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1874년에서 1950년까지 이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제 일대기를 보면 10대에 과거에 낙방하고 또 상업에 실패했고 그때부터 그는 곁길로 나가기 시작하다가 길 가던 행인들을 폭행하고 악명 높은 깡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20대에 수알렌이라는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크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장례식장에 걸어둬야 할 사진을 자기 목에 걸고 황해도 안악 지역에서 태어난 그는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는요, 1950년 한국 전쟁 때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공산당의 피습을 당해가지고 이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가 50년 이상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776회 정도를 집회를 했고 28,000번의 말씀을 선포했으며 1만 명의 병자를 고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숫자로 헤어보았더니 약 55년 동안을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힘쓴 걸로 나옵니다. 이런 횟수를 또 제가 이렇게 헤어보았더니 단 한 주도 헛되이 보낸 주간이 없더라고요. 거의 55년 동안 매주 10회 이상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셨던 걸로 이렇게 기록에 1952년 동아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가 비록 밤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크게 회심한 이후에는 정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순교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사실 일찍 순교하지요. 40에. 왜냐하면 흑인 해방 사역을 쭉 하다가 백인에 의해서 피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죽게 되는데 사실 이분은 흑인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자기의 원래 소망은 인권 변호사로 일하길 원했지만 아버님께서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 말에 순종하여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정말 당시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흑인 차별이 엄청났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그 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내버스를 타면 이제 흑인 좌석과 백인 좌석이 나누어집니다. 물론 앞좌석 쪽은 백인이고 뒷좌석은 흑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흑인들이 자기 좌석에 앉아 있다가도 백인이 올라와서 서 있게 되면 백인이 이렇게 흑인이 앉고 있는 자리를 비켜 이렇게 하면 비켜줘야 돼요. 그것을 비켜주지 않으면 법에 유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다 못해 소소하게 이런 것까지 다른 일은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던 시절이죠. 이제 그런 시절에 이제 흑인 해방 운동하다가 이제 정말 젊은 나이에 피습을 받고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위해 죽지 않으려는 사람은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제목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셨잖아요. 말씀을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그 핵심어를 찾는다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참 강렬한 그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관계를 끊어버리다, 거절하다,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 또 좀 더 유하게 표현하자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삶,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것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자기 부인이라는 핵심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자기 부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본인 자신이 죽으심을 선택하시지요. 한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태복음 16장 21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런데 이 기쁘신 뜻을 헤아리지 못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을 하지요.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애언하신 말씀대로 닭이 2번 새벽에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줘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혹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이런 일을 우리 모두도 겪게 됩니다. 곧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곧 이후에 시험에, 유혹에, 미혹에 빠져서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미리 아시고 애언해 주셨지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계속 이제 그 이후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승리자들은 다 자신을 부인하는데 베드로는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 이후에 계속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베드로가 결국 몇 번을 부인합니까?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깨어있지 못하여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 곧 이후에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 시험이 왔을 때 이기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로 인하여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사람의 일로 나아가다가 크게 넘어지고 이후에 회개하게 되지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이런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주시지요.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을 베드로는 울었단 말이 회개했다는 말이겠지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현장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편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했다고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계속 부인하면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의 역사는 끊어지겠지요. 베드로처럼 울어야지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지요. 마가복음 14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을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의 모습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잠깐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가 잠시 겪고 있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잠깐 이후는 이건 지나가게 되게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일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동안 내가 100세를 기준으로 해서 내 플랜, 인생의 라이프 플랜을 짜왔다면 그건 이제 X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영원한 플랜을 하나님 앞에 짜두고 오늘부터 그 계획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지게 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후에 우리 안에 작은 흔적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그 흔적을 여러분 고이 갖고 계시면서 늘 핍박하는 자들이나 유혹이나 어려움을 당하거든 이 흔적을 내보이십시오. 원수들 앞에 마귀를 얘기하는 거지. 어둠의 세력 앞에 이 흔적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보인 것 같지만 이것은 영적인 앞에 보인 거예요. 마귀 앞에 보인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 복음의 흔적.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마귀야 떠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흔적이 있다면 단호하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5장 2장 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요,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막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거기에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면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수없이 성경에서 많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어때요? 내를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육신을 부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원래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부인해야 하냐면 그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부인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고 그 성령에 힘입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승리하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